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부럽지 않게 완벽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의와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다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또 하나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하고 답답해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푸른 나눔의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활과 치유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건물 소유하고 재정을 불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저는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과가 잘 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도 기쁩니다. 저는 우리 노프트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에 기꺼이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해 주시는 것에 너무 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서울고 강당 기간, 이 공사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매주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고 강당 공사가 결정이 되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이 오실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불편한데 집에서 편히 그냥 예배 드리시지 않을까? 너무 사실 걱정했어요. 그런데 매주 성도님들이 많이 오세요. 서울구에서 준비해 준 그 자리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이 오십니다.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차세대의 참석률입니다. 어른들이 좀 불편해도 차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은 매주 교회에 오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주일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달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사 기간에 우리 차세대가 부응했어요. 숫자 이거 주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차세대 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매주 차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사들, 찬양팀 간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더 열심히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 열정입니다. 정말 고난주간 특별 예배 때도 그랬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느낍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것을 잊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매번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늘 또 솔리데오도 앙상블까지 다 있으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모일 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9년 분립한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일 때 정말 좋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성탄절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나 사경회를 할 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시는 은혜 속에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는 정말 황홀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냥 여러분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기쁩니다. 얼마나 설레든지 오늘 새벽 2시에 깨갖고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또 모처럼 모이는구나, 또 이렇게 모처럼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시편을 이렇게 보면, 제가 맨날 시편 읽는 거 아시죠? 그런 감격과 감사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보고 느낀 그것도 자기가 누린 그 감사와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에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명하신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래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단체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야지만 했습니다. 시편 133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133편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지을 때 이 다윗은 정말 흥분했고 감격스러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134편의 첫 단어가 뭐예요? 보라 라는 감탄사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보라로 시작한 건 딱 2편입니다. 133편과 134편 딱 2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깨달은 게 있고 감격에 겨워서 이 시편을 적은 것입니다. 다윗이 보고 감격하고 감탄한 그 감동의 광경이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다윗이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광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굴까요? 다윗의 친형제들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식들일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의 형제들과 연합한 적이 없습니다. 동거한 적이 거의 없어요. 늘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자녀들도 사실 그렇게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체험하지도 못한 그 어떤 것에 감격해서 이 시편을 지었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다윗의 친족을 뜻하기보다는 자기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을 뜻합니다. 다윗이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 형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예배자들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 형제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이 단위에서 보는 맛이요, 진짜 황홀합니다. 이렇게 쫙 보면 여러분이 한눈에, 우리 앙상블 조금 빼놓고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정말로 황홀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다윗이 느낀 그 감격이 저는 제가 지금 느끼는 감격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때 느끼는 그 감동. 그래서 제 안에 그 감탄사로 시작하는 다윗처럼 시편 133편 1절을 저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굿, 좋아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그것을 동일하게 후대들에게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본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그 기쁨을 너희도 맛볼 것이다. 이걸 기대해라. 그렇기 때문에 보라라는 이 감탄사는 앞으로 보게 될 것도 의미하는 예언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 나도 이렇게 행복하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명심하고 세뇌시키려고 이 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토록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친숙한 표현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왜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가요? 2절이에요. 거기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아는 초대제사장 아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 기름은 성막에서만 쓰기 위해서 만든 향이 나는 아주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의 주요 용도는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성막과 도구들을 하나님께 구별할 때 꼭 기름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공적으로 세울 때 그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론의 때에 제사장들은 임직 기간에 수염을 깎지 않고 기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3편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아론의 수염은 이렇게 길어서 옷까지 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향나는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딱 이 이야기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르면 칙칙할 텐데 찜찜할 텐데 이럴지 모르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형제가 연합해서 이렇게 북적북적대며 동거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그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온갖 더러움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은 정말 꿈같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시커먼 죄가 흰눈같이 휘어지게 이렇게 사함을 받았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죄사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개월 만에 모여도 이렇게 좋은데,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가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손들과 열방으로 전파될 것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쁘고 흥분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기름이 이렇게 흐르듯이 향기로운 냄새가 확 퍼지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퍼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정말 우린 다윗처럼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후대까지 그렇게 퍼져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모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는 사실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를 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사람들의 내림과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헐몬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헐몬산을 뜻합니다. 2813m의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 덮여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높으니까 기온차가 많겠죠. 그래서 밤에는 많은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슬들이 모여서 쪽쪽쪽쪽 흘러가서 개울이 되고 그게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로 모여서 거기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젖줄을 이루는 이 요단강 물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그와 같은 헐몬산의 이슬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 이 자체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통해 이스라엘 온 땅에 귀한 생명수가 흐르는 이스라엘의 젖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별일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절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린다는 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슬이 장차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될 강을 이룰 것으로 보인 것이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연륜과 지혜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모여 하나님 임재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들을 뜻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평강, 사랑, 기쁨,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맛보았어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자신 있게 후손들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고 기대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계속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걸 격려하고 영생의 복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규례대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회의적인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야, 이건 내가 뭐 하는 건가? 야, 올라가는데 드는 이 비용이면 내가 차라리 다른 거 하지. 야,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별의별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편 134편에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가 있어? 아니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진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론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 또 열방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시온산에 내리는 헐몬산의 그 이슬과 같은 역할, 그래서 결국 온 땅에 젖줄이 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령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해서 모이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33편의 이 노래는 우리도 지금도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교회 오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계속 힘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들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당 공사는 여러분들 이제 가서 이렇게 힐끗 보시면 강당 안이 보이시는데 한 5주 남았다고 해요. 한 5주 남았답니다. 3달 만에 이래서 한번 모였으니까 한 5주 우리 또 잘 참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기름 부심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오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꽤 먹을 만한 거 많이 준비했어요. 다 드세요. 여기서 드셔도 좋고 가져가 드셔도 좋고, 어묵 국물은 리필 된다고 합니다. 드시던 컵 갖고 오시면 리필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우리 강당 앞으로 가시면 포토존도 있고 뭐 의자, 책상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즐기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에서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계속 연합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좋은 날씨 주셨사오니 가족들과 또 보고픈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 나누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